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이죠. 자,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발하죠. 자, 이제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석에 드디어 스데반이 서서 스데반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스데반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했던 설교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스데반이 하는 설교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자, 1절에 보면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존칭의 말이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라 하니까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사내들인 공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0명의 제사장이 의장이고 제사장 친척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사내들인 공회였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고 대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판결이 나면 아주 극형에 처한 사형 외에는 다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 선 스데반은 두려움이나 떨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영광의 얼굴이었다. 마지막에 우리 보았었죠. 앞부분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원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고 제사장이 묻죠. 대제사장이. 이런 사건 앞에서 오직 예수님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증거해요. 이런 상황 속에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상황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야겠죠?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오직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야 가르치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도 가르침 받는 자도 여러분도 복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스데반을 배도자로 보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오히려 부형들이여 라고 존칭을 쓰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지만 존칭의 말을 씁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욕하거나 분노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율법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이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음을 강조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 갔더라. 순종했더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보냈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유업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가야 할 땅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했어요. 가보니까 땅이 준비된 게 아니라 계속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들이 다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 되리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한 거예요.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실제로 종 삼은 나라가 뭐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렇게 행했더라 그 말이죠.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시였죠. 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땅이 없었지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소망의 사람 아브라함. 생전 약속을 못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라는 성취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소망의 사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이루어진다는 것.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것도 역전시키고, 지금은 우리는 못 깨달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와 찬양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길을 믿는다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찬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할례는 뭐냐면 음경, 남자의 어떤 성기, 맨 끝에 표피를 수술하여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 기억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픔이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넘어가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더라. 자, 조상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 왕이 그를 총리로 온 집의 왕 다음가는 치리자로 삼았더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졌다.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양식이 없었더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야곱이 11 아들을 보내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들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창세기를 쭉 요약한 거예요.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다시 청했죠. 거긴 가뭄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오라 해서 왔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었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했더라.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세겜에서 하몰의 무덤에 장사됐죠. 가정묘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너희 조상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객이 되리라.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죠. 이제 400년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잖아요. 75명이 건너갔는데 60만 명, 여인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요. 요셉은 가장 근접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었고 은 20에 애굽에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수는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유대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요셉은 전 가족을 구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리스도는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 은총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구하자.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은총과 지혜로 그 어려움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달라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쾌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 75명, 뭐 좀씩 다르지만 430년이 지나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었다.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정도로 자손이 번성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엄청난 폭풍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였지만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어요. 이들은 요셉의 공로를 무시하고 전 왕조에게 협조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노역을 통해서 사내아를 죽임을 통해서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죠. 즉 다시 말한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바뀐 왕조는 요셉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 왕조하고 힘을 합쳐서, 아무 친했으니까 전 왕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손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더욱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안 하려고 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서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에 스데반이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도 하면서 요셉도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약속의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